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1절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아멘. 여러분들과 앞에서 함께 봉독하신 오늘 말씀의 중심의 제목은 예수님을 헐고 예수님 자리에 자기를 세운 자들의 말로의 비참을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의 이름을 세운 자들의 말로의 비극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헐고 인간을 세우고자 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답변하셨죠. 42년 동안 성전을 건축한 그 건축 기간이 아닌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세우겠다. 이 말이 예수님의 올무가 되어서 오늘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의 눈앞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선배나 지금이나 내일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심이 십자가입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십자가, 설교 듣는 사람도 십자가인데 과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내게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신 죽음의 형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속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뭔가 이끌어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지지 않은 곳에 생명이 없고 십자가 지지 않은 데 부활이 없고 십자가 지지 않은 곳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십자가 지지 않은 데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십자가는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읽으라, 들으라, 기억하라, 외라, 봐라, 이 말씀의 의미는 십자가의 중심에 핵의 열쇠가 깃들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행복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될 수 있으면 꾀를 부린다든가 때로는 수단을 부린다든가 때로는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지만 당신에게는 이미 십자가가 없으면 행복을 만날 수 없다고 하는 얘기가. 두 번째 십자가는 만남을 통해서 기회를 만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로 이 기회가 아침 때는 조반 먹고 점심 때는 점심을 먹는 것처럼 바로 이때가 만나는 이때가 당신의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회복의 기회가 만들어지는 순간의 열쇠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회를 만들면 그것은 무엇이죠? 잃어버렸던 축복의 회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회복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독생 예수를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나만이라고 하는 괘씸한 임금 다음에 가는 관리자가 하나님 믿는 사람을 도대체가 싫습니다. 하나님 가지고 사는 유대인이 싫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가진 수단 방법을 통해 뒷뜰에다가 십자가와 형틀을 만들어서 이 사람 오늘에게 왕에게 결제만 내리면 이들을 형틀에 매달려 죽이려고 하는 사형의 날이 됐다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외상주되는 모르드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죠. 3일만 유대인들을 불러 모을 순대까지 모으셔서 3일만 나도 내 하녀들과 더불어 3일 동안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금식기도하여 죽음의 사형장의 직전에 부딪힐 우리들이 도리 하나님의 사심을 증거할 기회를 삼겠으니 이렇게 함께 3일간 금식하시고 마시지 아니하시고 금식 기도해 주신다면 나 역시도 규례를 어기고 왕에 나가서 죽음은 죽이다의 죽음자리가 삶의 부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에스더 4장 16절에 죽음은 죽이다의 신앙의 과정이 살 수 있는 부활의 단어처럼 불임절을 만들어 죽음의 사형장이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받들고 섬기시는 결제의 날이라고 하는 해방의 날이라고 하는 축복의 날을 회복하는 것을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이 그래서 예수가 죽었다는 얘기로 끝나고 싶지 내게 십자가와 연결되고 싶지 않기 까닭에 예수의 십자가 없는 것들은 예수를 만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고 기회를 만들 수가 없고 기회가 없으니 회복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으니 변화의 형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형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직전에 많은 질문들을 했습니다. 정말 멋있게 40여 년 동안 성전 지었던 그 아름다운 뼈죽이라고 하는 돌덩어리라고 할까요? 잘 갈려진 반석이라 할 수 있을까요? 대리석으로 지어진 그 성전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 성전을 자랑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이 성전을 헐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 말을 시비 거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택이 없었죠. 고린도전서 6장 14절의 말씀이 인간의 재주와 수단 가지고 될 수 없으나 성령으로 된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을 헐거 예수님 자리에 지금 자리를 주관자가 자기가 된 것처럼 예수를 이용하고 예수를 밟고 명예와 권세와 향락과 모든 것을 맞이한 모든 기성세대 종교인들, 여기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신자도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짓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지막 말로가 어떻게 비참하게 떨어져 나가는 당신의 생명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머물러 계십니까 하는 사실입니다. 당신들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만남의 행복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을 얼어라. 내가 3일 만에 진다는 말은 세상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 삶이 아닙니다. 세상 정치가 아니라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 1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순수성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먼저 난 사람, 나중에 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 아니라 인간들은 두 가지 문제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종교인이 되었든 그가 지도자가 되었든 그가 정치가가 되었든 그가 교회에 가장 필요한 중직이 됐다 할지라도 그는 천국 갈 수가 없죠. 그것이 무엇인데 하나는 원뿔이 해결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원뿔이가 해석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뿌리를 예수를 힘입어 나는 죄인입니다. 주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 죄를 고백하는 순간 속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 시침을 받을 때 원뿌리가 회골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 자범죄입니다. 아이는 아이로서의 짓는 자범죄, 청년은 청년으로서의 갖는 자범죄, 기성세대는 기성세대는 답지 못하게 살았던 자범죄가 단절되지 않고는 성령을 힘입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부르짖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힘입어라 떠들고 아우성쳐도 당신의 원뿌리가 예수의 피를 통하여 말살되지 아니하고 자범죄가 회개되지 아니하는 당신은 어떤 집안? 우리 잘 아시지요. 온 세계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케네디 가정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케네디 가정에 그 아버지는 사랑스러운 가정 속에서 네 아들을 양육을 했지요.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생명을 기울여 자녀들을 멋있게 그 나라 그 위해서 쓰임받은 자녀들에게 양육을 했으나 그 가정의 자녀들이 어떤 비극을 만난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그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술장사입니다. 누굽니까? 많은 젊은 청년을 술을 취하여 망랑이 모습으로 방탕의 세계를 만들었던 주역들을 만드는 죄인 중의 괴수였습니다. 존 F 케네디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 되었다가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어서 그는 총격을 맞고 험한 앞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동생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동생 로버트 케네디는 법무부 장관에 있으면서 역시 저격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이전 도대체가 무서워서 정신하되 나는 대통령 되지 않을 거야. 성체기를 외면하고 적당주의로 나갔던 오르리 그 에비에미의 범죄가 자식에 간다는 사실 골고루 주고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 이웃 땅에 와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바로 갖지 못하면 우리 자손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갈지 몰라도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큰 소리치고 있을지라도 당신의 원죄 속에 당신의 자식들이 갈 곳이 없는 마지막 심판됐습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를 묻고 싶습니다. 동포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내가 죽어져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역사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된 발과 아사의 목사의 괴수되었던 아합 왕의 부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저들이 타고 앉아서 엘리야를 죽임으로 기독교가, 아니 이스라엘의 종교 하나님이 말살될 줄 알았으나 결론이 어떻게 됐죠? 아합의 처 이세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개가 뜯어먹는 비참한 죽음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그들, 하나님을 헐거 자기를 세웠던 저들은 개밥의 도토리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왕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 이후의 말씀을 쭉 보면 결국은 버림을 받았다. 지금 적이 들어와서 우리를 외치려고 했을 때 우리 국민들, 우리 군인들, 우리 병사들은 흩어지고 숨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어찌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제사장이 아니면 내가 대신하면 나 왕인데,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헤쳐놓고 자기가 세우다가 마지막 전투 속에서 사부자가 몽땅 세상을 떠난 비참한 모습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자리에 내가 앉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의 권세가 내가 앉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의 이름 가지고 향락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의 이름 가지고 마음대로 사니 얼마나 좋습니까? 종말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시고 종말 자리에 당신을 헐고 예수를 세우지 않는 한은 당신은 똑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고 왕이 하나님 자리에 타고 앉아 하나님께 예비한다 해서 온 가족이 멸종 자리에서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엘리사가 나만 장군의 문둥병 환자됨을 궁리에 여겨서 요단강 7번에 억지라도 해서 7번에 들어가 순종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았을 때 이걸 어떻게 보답할까? 그래서 황금도 제시해 봤습니다. 좋은 의복도 제시해 봤습니다. 좋은 곳에서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어. 전혀 사면했습니다. 사전했습니다. 그 심부름하는 어깨너머 보니까 어쩌면 우리 선생님 저렇게 바보일까? 저 황금 받으면 얼마나 좋은데 당신 스림나라도 주지. 하나 결국은 그들은 작별인사, 흙 한 가마 가지고 가는 작별인사를 볼 때 멀찌감치 따라가는 건 가서 거짓말했습니다. 엘리야 선생 대신 자기를 헐고 이 게하시가 하나님의 사자이냐 선생님의 심부름하는 식으로 해서 거짓말해서 여러분들 황금과 거뒀던 것을 기억하시죠? 조금 이따 자기 스승이 부르실 것 가니 엘리사가 그를 불렀지요. 게하시야, 너 지금 어디 갔다 왔느냐? 너는 하나님의 자리를 훔친 도둑이야, 강도야, 절도야, 저주를 받아라. 나만의 문둥병이 그 속에 들어가 문둥병 됐던 것을 아시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팔아 향락하면서 예수의 자리를 헐어버리고 당신 이름을 세우시면 당신의 종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독교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술을 취하면 방탕의 길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거대한 산에 어떤 점잖은 사람이 열심으로 힘에 벅찬 정도로 방맹이를 오른손에 들고 왼쪽에 저을고 그 거대한 암 석의 산에 돌멩이를 깎아내립니다. 이것도 하루, 이것도 이틀이 아닙니다. 하루 해서 너무도 안타까워서 물어봤습니다. 망치를 들고 지금 뭔가 조각하는 분 같은데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흘리던 땀을 이마에 땀을 닦고서 하는 말이, 예, 나는 지금 여기서 잠자고 있는 위대한 그릇들이 빨리 나오는 소리를 내 귀 속에 너무도 들리고 가슴을 울려서 잘 수 없고 세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서 내가 지금 와서 애절하게 이 바위 안에 있는 거성들이 깨워달라고 해서 지금 방해하는 돌들을 까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데요? 여러분 가보신 일이 있죠? 사우스 지역에
암석에 들어서 고타라고 하는 지역에 큰 인물 세 사람을 돌로 쪼갠 것을 보셨죠. 이것이 사우스 도카타의 국립공원입니다. 여기는 누구 있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의 모습이 나옵니다. 워싱턴의 대통령의 모습이 나옵니다. 트루만 루즈벨트 훌륭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느 시간 지나서 나와 웅장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오른손에는 힘으로 늘어댈 수 없는 성령 힘을 주고 왼쪽에는 진리의 날카로운 칼을 주어 죄악에 있는 원수마귀를 쪼개내어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라라고 했던 권능을 주었으니 그 권능이 여러분에게 어느 절에 살 때는 그것이 도리어 예수는 박살을 내고 당신이 그 자리에 있으므로 많은 부귀영화 정말 교회에서 볼 수 없는 꼴불견스러운 모습들이 너무도 많아. 나라가 병들고 국가가 병들고 국민이 병들고 지금 우리 자식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없는,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목사를 생활하는 한 언젠가는 개와 내 아들이 결혼하는 결혼식을 추리할 때가 온다고 하는 이 비참한 모습, 여러분 어떻게 들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정신 차려. 인간들이 만든 법률이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지 않은 한은 하늘나라는 둘째 지금 민족이 서야 할 자리가 없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여러분 중심하고 계십니까? 주 이름으로 간곡히 빕니다. 주 이름으로 간곡히 빕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영, 하나님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침체에서 풀려나오지 못하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보지도 못하고 만져도 감각을 못하는 그 메마른 상태가 지금 오늘의 현장이 아닙니까? 양심을 지킬 사람이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두터운 마약을 먹은 사람처럼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마비는 가정을 마비시키고, 영적인 마비는 정치라면 정치가 마비되고, 영적인 마비가 되면 사회적인 마비가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가 나와야 됩니다. 에베소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전 너희들이 성령으로 통하여 신령한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오늘 분명히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했지요. 너희들이 성령의 영을 받았다 하나 성령의 영을 받은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이미 성령의 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 받아야 신령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령한 자가 된다는 말은 내가 변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믿는 자가 될 수 있다는 통로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요한복음 16장 4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이 말씀의 통로에 들어가지 않으면 성령을 받았으나 위선이요 성령을 받았으나 거듭나지 아니하며 성령을 받았으나 이러한 거짓 과정을 통하여 오늘 불확실한 시대를 혼란의 시대를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여 정말 신령한 성령의 역사로 선생들아 어찌 알고 가슴 찌어 회개하여 선생들아 내가 어찌 알고 예수 그대 보험에 지긴 바울의 무릎 꿇어 회개함으로 온 가정이 구원받았던 모습처럼 예수 만나 예수 믿음의 사람, 예수가 당신을 믿고 국민이 당신을 믿고 당신이 국민을 믿으시는 사랑의 현장으로 바꿔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 신령한 성도가 된다는 말은 진짜 믿을 수 있는 신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짜 신자가 된다는 말은 자각할 줄 압니다. 아차 회개할 줄 압니다. 그래 용기 가지고 부끄러움지가 자신 있게 뛰어나가 예수를 믿으라 내 생활을 보시어 보여줄 수 있는 구현시키는 성도가 됨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면 신령한 신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 내가 세상을 주어도 세상과 바꿀, 내가 세상을 주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많은 장로들이 말렸습니다. 선생님,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되면 당신은 세상을 떠야 됩니다. 어찌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어찌하려고 하십니까? 그때 그렇게 말씀했죠. 당신들은 성경을 읽었습니까? 당신들은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나는 그 말씀을 시행해. 내가 올라가서 어찌 되었든 내가 담대에 섰든 내가 어떤 사든 나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도 바울 선생의 눈빛은 빛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얼굴은 해처럼 밝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저렇게 여유했을까? 올라가면 당신은 사형대에 올라가는 그 자리에도 불구하고 마침 승리의 면류관을 받으러 올라가는 그 모습대로 화기애애했습니다. 배우라, 느끼라, 지니라, 시행하라, 닮아내라는 자신 속에 나를 닮으시오. 예수를 본 일이 없으면 나를 보아서라도 예수 바로 믿어. 예수와 더불어 함께 닮아내준 이 세 가지 역사입니다. 당신 속엔 정력을 볼 수가 없어요. 당신 속엔 탐심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당신 속엔 위증을 찾으면 글자 그대로. 로마서 8장 9절을 다시 말씀하세요. 당신들이 성령의 영을 받았다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즉 겸손과 순종과 감사가 없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기철 목사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는 순교당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신사천비의 강요에 의해서 위정자가 되는 위정자 밑에서 위정자 되는 주의 종의 반열의 이름만 가졌던 전부 뿌리 속에 살았던 악령의 속에 살았던 그들이 기독교 집행자처럼 생각해서 신사참배는 이건 종교에 대한 굴복이 아니다. 이건 법률을 따라가는 거다 해서 통과시킬 때 이해하면 이해하시오. 다른 사람이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묻습니다. 아니면 아니라 하시오. 거기에 참석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참석했던 대의원들이 입을 다물 때 주기철 목사가 조용해서는 아닙니다. 지금 이 손들고 아닙니다만은 죽음의 골짜기를 들어가는 겁니다. 멸시의 천대를 받는 자선만대가 씨가 말리는 죽음 속에도 자신있게 아닙니다. 왜? 신사참배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를 통해서 그가 감옥에서 많은 순환을 겪었죠. 어떤 순환 겪었습니까? 코에다 고춧가루를 넣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거칠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는 당당히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기억을 했습니다. 십자가 기억하는 그에게는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예수님의 아픔을 그대로 느껴. 마치 자기 친구가 중풍병자 걸렸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 중풍병자 걸린 너를 그냥 둘 수 있겠느냐. 세 친구가 다시 모여서 들것을 들고 예수님께 들어갈 수 있으니 허다한 사람이 많으므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때 후에 경제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기로 하고 지붕을 뚫고 내려갈 때 예수님 그 모습을 보시고 아픈 환자보다도 그 친구가 대견스러워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들것에 들어왔던 그 중풍병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지시고 축복하신 축복의 힘으로도 당당히 걸어나갈 때 세 친구가 같은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당신을 통해서 주기철 목사가 아니었던 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내가 죽어서 영혼들에게 새로운 깃발이 되고 영혼들에게 새로운 생기가 되고 영혼들에게 새로운 그 기회가 되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가치관을 세우기 위해서 그는 순교할 가고 그가 순교당하기 일주일 전에 주일날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기막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도 자식된 도리로 아버지를 공격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먼저가 홀로 사신 아버지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나도 우리 아버지 모시고 살 수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강하게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의 자리로 평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지로 만민이 살 수 있는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면 내가 아버지를 외면하시라도 내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를 모시 못하더라도 나는 내 길 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했습니까? 여러분, 나도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알콩달콩 살 수 있는 행복된 생각을 알지만은 아내보다도 나를 살려주신 아는 내 육신이 살 때 사랑할 수 있으나 내 영혼을 영원히 살리고 죽는 것이 여호와의 피 흘리신 독생 예수를 외면할 수 없어 나는 오늘 가족을 잊어버릴지라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도 우리 자식을 사랑합니다. 정말 자식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갖고 내일을 기대고 올 수 있으나 주님의 사랑이 더 강하니 주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아니요 할 수 있는 상황 속에 내가 몰려들어가서 내가 죽음으로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다면 그 길을 걸어가서 이제는 얼마나 그 악랄한 일본 사람들의 핍박이 강했든지 온몸이 뚱뚱 이 사람이 이전 이틀도 못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을 때
그들은 의논했습니다. 이건 이전 놔두면 내일 모레 죽으니 그냥 내보내자. 우리가 치사하게 이 사람 죽였단 말 듣지 못해서 내보냈습니다. 남편이 오게 가자마자 사모는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마다 식기를 가지고 펄펄 끓는 숭늉을 녹그릇에 넣어가지고 한 손에 들고 쭉 가면 남편이 아침을 잡수든 점심을 잡수든 잡수다 보면 아내의 그 녹그릇에 뜨거운 펄펄 끓는 그 물길이, 뜨거움이 노을 통해서 가냘픈 여인의 손바닥이 전부 녹그릇에 붙어서 떼면 이 피가 같이 터지면서 살같이 찢어졌습니다. 무엇을 하면 했습니까? 여보, 당신은 옥속에서 고통받지만 나는 편하게 살지 않고 당신과 함께 갈 것이야. 용기 잃지 마라. 용기 잃지 마라. 암흑 속에서, 침묵 속에서 그 손을 통해서 신앙의 절개를 가르쳐줘. 남편이 손을 버들버들 떨면서 왜? 아내가 나를 위해서 같이 희생하는 것이야. 용기를 얻어서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들었더만 놨던 고통에서 이제는 이틀이면 죽는다는 말을 듣고 나가라는 말을 듣고서 기어가는지 걸어가는지 알 수 없이 어떻게 해서 정말 그 순교당하기 전에 가을이 한창 깃었을 때 밤중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아버지가 자식이 옥속에 있으니 그 심정이 어떠했습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밖에서 대문 소리가 찌그덕 거리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불렀습니다. 아가야, 밖에 누가 왔나 보다. 그래서 사모가 밖에 열어보니 온 사람은 없는데 가을바람 같습니다. 아버님, 가을바람이어서 이 대문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누가 오시면 내가 열을 테니 주무시지요. 조금 이따 다시 삐그적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아내가 뛰쳐나가 문을 여니까 멍석어통이 넘어지 보니까 남편이 뚱뚱 벗어 잡을 수도 없고 지대게 없다가 문을 여니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반갑습니까? 얼마나 기다렸던 분입니까? 한데 그는 남편을 붙들지 않고 하는 말이 뭐라 했습니까? 여보, 돌아가세요. 남편의 심정 속에 그나마 위로 한마디 해줄 줄 알았으나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보,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 나는 예수님을 거역하지 않았어. 나는 순교 자리를 피하지 않았어. 이젠 내가 내일 모레 죽으니까 가라고 그래서 그냥 기어간 거야. 아니요, 당신이 그랬대로 들은 사람 없으니까 당신은 타협했다고 할 테니 여태까지 꽃 같은 신앙, 절개 같은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과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세요. 정말 만져보고 싶고 안아보고 싶고 끌어들이고 싶었던 남편의 모습을 만져보다가 다시 대문을 활짝이면 돌아가서서 아니더라도 돌아가서서 형무소에서 돌아가자 당시 순교의 아름다운 꽃이 열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돌려보내가 그 다음날 목사님은 순교를 했습니다. 통포 여러분, 우리 신앙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당신과 내가 죽어서 만민이 산다면 죽음의 골짜기를 우리 행진 나가십시다. 어쩌면 예수 이름 통해서 명예를 찾고 어쩌면 예수의 향락을 찾고 어쩌면 예수 이렇게 타협하여 이제 이 민족들이 이 세계가 어디로 갈 것입니까? 주기철 목사의 사모님처럼 우리의 본 위치로 돌아가십시다. 바벨탑 쌓다가 언어가 바뀌어지고 부자직은 헤어지는 아픔들이 다시 이 땅에 올 수가 없습니다. 동포들이여 회개하고 동포들이여 바로잡고 역적질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법의 선생을 언제 할까 회개하여 이런 역사가 다시 생기로 찾아나고 죽을 민족과 세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순교자 자체가 되어서 예수님 자리에 흘렸던 자리에 다시 내가 죽어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사는 생명의 부활이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모습을 나와 여러분의 죽어짐으로 예수가 살아남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애절하게 오사합니다. 설교하는 이 목사가 죽을지라도 그 나라 그가 살 수 있다면 오늘 이 외침 속에서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결과가 올지라도 주님 내가 주고 주님이 쓸 수만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동포들이 내가 죽어 예수가 쓸 수만 있다면 같이 죽어 너도 나도 죽음이 아니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부활의 역사로 민족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세계가 다시 회복되는 축복이 우리가 죽어져 예수가 살아는 형상으로 이끌어내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합나이다. 아멘.